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성경엔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분노해서 결국 형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아버지께 반역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 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참 환영을 하잖아요. 적어도 갈 때 그냥 내보내줬으면 올 때는 잘못하고 실패했으면 한마디라도 책망을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은 분노하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잘못한 자식을 아버지는 왜 감싸고 드는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간음죄를 저질러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보면 살인자라 간음자라 해서 벌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다른 것이고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7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식이 바로 미련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고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련한 자식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도 여러 번 충고를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식, 그 미련한 자식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들이 미련한 행동을 하면 부모 마음이 슬픈 것이고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부모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지혜로우면 내가 마음이 기쁘다. 너가 미련하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몸은 둘인데 마음은 하나입니다. 일심동체. 일심동체.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참 신기했던 것이 세상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영걸 이세라고 지을까도 생각해 본 것이 이 아들은 분명히 나와 다른 존재인데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일심동체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고 자식이 안 되면 부모가 슬퍼하고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근심이 되고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아버지 바보 아닌가, 바보.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비방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자녀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 간다든지 학교 간다든지 이럴 때 부모가 가서 그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사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식이 잘못한 것은 곧 누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들아 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늦게라도 깨우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너 때문에 내가 비방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위험한 일을 닥치면 이게 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행동은 비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겁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맞서서 싸워서 해결하지만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싶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힘도 없으면서 괜히 맞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괜히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 앞에서 자기 힘을 생각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죠. 만용이고 그 미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만용을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특별히 술을 마시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쏠게 하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카드 끌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부인에게 잔소리를 듣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야 될 순간인지 맞서 싸워야 될 순간인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으면 싸우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게 용기고 지혜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맞싸우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건 그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괜히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청년이기 때문에 유혹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위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상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싸우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와서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젊어서는 예수를 안 믿고 나이 들어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기생 라합은 빨리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죽는 길인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어리석게 그래도 내가 여리고에 살았는데 여리고 성편을 들어야지 그러면 그도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배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지혜로운 처신. 지혜로운 처신과 비겁함을 우리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잠언에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거죠. 한편에서는
너희가 모르는 사람에서 보증을 서지 마라. 너희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괜히 만용을 부려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 밖에 어떤 큰일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할 수 있다고 보증 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할 때 너희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사리를 분별할 줄 알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양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내면 될 텐데 이리가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내니까 좀 마음이 좀 늘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도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믿어야 될 사람,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지, 우리를 이용해서 속이려고 하는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남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올 때 고지고대로 믿고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속지 않는 자가 되되 너희는 남을 속이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롭지만 너무 약삭 빠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약삭 빠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은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도 때에 맞게 됩니다. 때에 맞게. 아직까지 사람이 잠도 덜 깼는데 잠도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 뭐 큰 소리로 축복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는 걸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도 정말 때를 따라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지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슬픔이 될지를 잘 분별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이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분위기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는 되어 있는데 성경은 여기 여자라고 해서 여자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투는 남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이라. 비가 많이 올 때 집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바깥에 비는 오지만 집안에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집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런데 다투는 자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방 안에 이제 비가 오는데 안전하다고 딱 이렇게 집에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자꾸 채이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비 오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 안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별 문제를 아닌 가지고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가정에도 골칫거리고 교회에도 골칫거리고 직장에도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건 괜찮다. 뭐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별 문제도 아닌 걸 계속 긁어부스럼 내가 자꾸 문제를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말하는 것은 오늘 1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근심하게 하느니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툼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 성질 더 못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외삼촌에게 붙이잖아요. 외삼촌.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인 외삼촌 곁에서 20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란 철이 라반의 철에 계속 부딪히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남을 속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속임을 당하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구나. 이제부터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군가 부딪힌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게 고칠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철로서 내 옆에 두어가지고 계속 나 또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마 포도 농사 짓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답니다. 참 손을 봐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안 짓고 자꾸 옆에 사람 탓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이 사람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은 왜 다투겠습니까? 앞에 지저분하면 또 누가 불러가지고 왜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안 됐냐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봤으면 자기가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다툼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의 말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남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안 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지금 내가 손을 보면 되겠구나.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누가 청소 당번에 안 했는가 그렇게 다투지 말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치우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입니다. 말없이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는 그 과실을 누가 먹는 겁니까? 그 사람이 먹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자꾸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내 눈에 보이니까 지금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붙여가 고쳐줄 테니까 너는 무화과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물 속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라는 뜻입니다. 얼꼴. 얼은 그 사람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꼴은 모양 아닙니까? 꼴 모양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할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로 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뭐로 보였다는 겁니까? 목사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가보면 꼭 말을 안 들어도 저 사람 꼭 교회 권사님 같다. 저 사람은 장로님 같다.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이 어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40세 이후에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얼굴 부모의 어떤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만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기도 하고 얼굴이 어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구나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에게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알 수 있듯이 항상 우리의 얼굴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뭐를 가득 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담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밝은 표정, 기쁜 표정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얼굴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한 사람은 참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스올, 지옥은 탐욕, 패망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득하면 그 눈으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욕망이 나타나는 욕망 그렇죠. 그 욕망을 채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좋은 걸 보면 조금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한번 이거 하나 사려고 자전거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이 하신 말씀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장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여주면 내가 거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예상하고 왔는데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보여주면 50만 원짜리를 못 산답니다. 좋은 걸 보고 나면 나쁜 걸 못 산대요.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를 보면 마음에 드는데 돈은 그만큼 안 되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계산하고 왔는가. 거기에 맞는 걸 보여줘야지. 그거보다 비싼 걸 보여주면은 사람 마음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하고 싶지 밑에 나쁜 걸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안 보여준답니다. 이 사람이 참 장사 잘한다,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건을 사려고 백화점 가면은 내 수중에는 100만 있으면 그 100만 원짜리 옷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한 500만 원짜리 옷은 마음에 들지만 그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분수를 따라 살아가야지.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 찍어도 때려도 징계를 가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칭찬으로 단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줘도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몽둥이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거는 막 계속 불에 막 해가지고 불순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참 대화하는 사람도 지혜롭고 듣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을 삥 둘러가게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로 쭉 남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딱 알아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통하여서 잘못을 고쳐지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곡물로 찍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미련한 사람은 우리가 말해서 고쳐지지도 않고 때린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괜히 고치려고 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이 지혜로운데 괜히 또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해도 고친 사람인데 왜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근심하고,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효도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저는 효도하는 길이다 그리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헛된 만용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해결할 수 없는 빨리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지,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야 될 때 괜히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가다 보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좀 그렇게 쉬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들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하여서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몸을 취하라. 큰 소리 치고 괜히 만용을 부린 자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그렇게 행동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되지만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이 사람이 속이는 자인지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인지 분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남을 속이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때인가, 그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는 떨어지는 빗방울 같으리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더 독한 사람을 옆에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꾸 다투기를 하기보다 다투는 일이 생길 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하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떤 눈, 마음에 지옥으로 사단으로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서도 고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책망을 안 해도 애들로 칭찬을 해도 고치게 되고, 우리가 미련하면 몽둥이로 맞고 감옥 살리해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